오늘 룻기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제목은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를 죽는다고요?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 자, 뒤에 친구들 이삭이 뭔지 알아요? 그 저기 곡식의 이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이삭, 그걸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쌀 열매, 그걸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열매, 그걸 이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을 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먼저 이제 배경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부 둘만 왔으니까요. 땅도 없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줍기 위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가지고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역사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오묘하신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을 죽겠다고 결심한 이 룻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한번 보시면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갈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지극히 효성스러운 여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본래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적인 그러한 보호막도 없이 이삭을 죽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제조가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더니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누구에게 한해서냐면, 누구에게 한해서일까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였던 룻은,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룻이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나가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겠다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따가운 유대 민족들로부터 질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참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백한 거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였던 자신의 신앙 고백,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신앙 고백을 했던 룻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지금 룻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이 룻의 이 결단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순종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룻이라고 하면 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할 수 있을까?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봉양하나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어디에다가 갖다 버리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자로 시작하는 동네에다 그냥 갖다가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설도 없었겠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어요.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룻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룻을 도와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미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이 룻을 도와줄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세요.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밭모퉁이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은, 객들은 이러한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단하고 나갔더니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네요. 누굴까요? 1절 보셔요. 1절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룻을 도와줄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이처럼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예비해 두셨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룻을 돕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처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즐겁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모를 괴롭게 하지 말고 주시는 바 말씀들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더욱더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의무를 잘 행해야 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묘하신 섭리.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나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룻 편에서 봤을 때에 그러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계획하거나 전혀 의도한 바 없이 아무런 일도 계획 없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처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연 그런 거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사 모든 것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특별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었던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 거기까지요. 4절 시작을 할 때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고? 우연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의 이 히브리 단어는 외힌내입니다. 외힌내. 이걸 직역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이것은 이 룻기를 누가 기록한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룻기를 썼던 사람들이 이 룻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요걸 주목해서 잘 보라는 의미로 외힌내,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밭에 온 거야. 요런 의미, 요런 의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보다.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 옛날 얘기 잘하는 그 늙으신 할머니들이, 저도 어린 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할머니 보면 그때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야기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아무개가 누구 집에 갔는데 그때 말이야, 그때 마침 그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만났대, 이런 거. 요 대목이 뭐예요? 이게 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침이라는 의미예요.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밭으로 온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막 갔다가 어디 밭에 오게 되고, 보아스가 이끌었던 그 밭으로 오게 되고, 그 때를 맞춰서 누가 왔냐면 보아스가 그 밭으로 딱 온 거예요. 보아스가 있는 밭이 그 밭만 있었을까? 그럴까요? 아니지요. 많은 밭이 있었겠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올 때 룻이 이삭을 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무슨 만남이라고 하냐면 운명적인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다른 말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연이다 그러죠. 인연.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4절에서는 뭘로요?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을 인도하실 때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길에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것,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이것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건가요? 우연히 만났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섭리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저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인간사,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되는 것, 우연히 되는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만난 것,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순간, 또 눈 한 번 깜짝이는 짧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 룻은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팔자가 사나워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나게 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복을 주신 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그 됨됨이, 사람됨이 다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세 명의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잘 드러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누가 먼저 인사했어요? 사환들이 먼저 인사를 했나요? 보아스가 먼저 인사했나요? 보아스가 먼저 했어요. 그러자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식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법이 있대요. 이런 거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보통 어떤 때에 인사를 하냐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보리는 사람보다도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먼저. 이것은
보아스가 아무리 부리는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일꾼이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보아스의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러한 인격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러한 보아스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 부리는 일꾼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그 종들도 진심으로 보아스를 따랐어요. 참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의 성품과 신앙이 잘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예, 보아스가 이제 그 밭에 와가지고 그 사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는 네 소녀냐? 라고 물어봤어요. 룻을 보자마자 이 보아스가 이걸 물어본 거지요? 예. 이것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 가운데 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이 하찮은 룻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돌아볼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룻이? 그녀의 행동거지, 몸가짐,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효심과 신앙이 몸으로 다, 행동으로 다 나타났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20장 11절에 고스란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뒤에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11절, 20장 11절이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예, 11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우리 두 어린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조그마한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모든 것이 뭘로?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마음속에 품었던 그 신앙과 그 신앙 인격과 그 성품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연희 소녀들과는 다른 그 룻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이 소녀가 니네 집 자식이냐? 어른들이 보통 그러지요. 똘망똘망하고 예쁘장한 아이들 보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인사 껌뻑이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 보면 어이구 이거 너네 집 아들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얘가 못 보던 아이다. 이게 이 소녀가 니네 집 딸이냐?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눈에 띄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보양하러 가는 그 룻의 행동을 보고서 그게 인격으로 다 나타나니까, 겉으로 나타나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주목하고 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인 그 사환이 6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6절 참 중요해요. 사환의 배려, 사환의 인격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보아스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루세에게 대해서 사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여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어디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어디 소녀? 모압 소녀. 모압 여자, 모압 소녀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나오미하고 함께 왔던 소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압이라는 말은 조롱하고 멸시의 의미예요. 그러한 여자가 지금 누구를 따라왔다고요? 나오미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압 여자 출신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누구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그 여자입니다. 소문에 들었던,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성을 보고 그 지긋한 효성을 가졌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상반절처럼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예,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환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를 부탁을 했냐면 7절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뭐를 죽게 해달라고요? 이삭을 죽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죽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도 명한 바이기 때문에 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에 절이에요. 위에 절. 베는 자를 따라 어디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이거는 이스라엘 풍습에서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하는 동안에는 일반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멀쩡하게 이 나락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배지도 않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삭 줍는다고 그러면 그게 다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고, 귀퉁이 남겨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락 그 주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룻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수할 때에 단 사이에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추수할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에, 이스라엘 풍습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아마 룻이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일 거예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게 되면 사환이 이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사환이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이 부당한 요구를. 이러한 사환이 허락한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룻이 불쌍해가지고 은총을 베푼 것으로 아주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환의 이러한 행동은 무슨 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예, 특권 얘기 말고 월권이에요. 집에 월권. 사환에게는 이러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을 해야 되죠? 주인이야. 정답입니다. 밭 주인인 누구? 보아스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이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러한 권한을 처음부터 일임을 했다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그 평소부터
평소 보아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너그럽게 이런 일을 맡기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사환이 이러한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환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행동을 보고 누세 행동을 보고 누세 신앙을 보고 얘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자인가 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객지에 와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자기도 보아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환이에요. 연민을 느꼈겠죠. 연민. 자기 자신도 종이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니까 누가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루시?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삭을 죽으라고 배려를 한 겁니다. 그 배려 덕분에 루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죽게 됐어요. 그 말씀이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절이요. 그 말이 나고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예, 룻의 성실함이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사환의 배려 덕분에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됐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잠시 한번 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삭을 죽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얼마큼 주었는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선한 사실을 보게 되면 룻이 어떠한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이런 하찮은 일을 통하여서라도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어떻게 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처럼 룻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옆에 돕는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사환이 도와주고 보아스가 도와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고 아플 수 있고 병날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인도하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장차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면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러한 믿음으로 룻처럼 이겨나가시고 받은 바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